자, 버려진 곳, covenant, 버려진 곳이 있다고 했어요. 그곳에 복음의 눈으로, 그곳이 복음의 눈으로 나의 언약이 되어야 한다고 그때 사모님이 얘기했죠. TCK에 대해서 말했었어요. 다른 나라 아이들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아이들을 보고 TCK.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아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사는 그런 아이들을 보고 TCK라고 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도와주는 것이 답일까요? 그 도움으로는 그 친구들의 문제와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늘 먹을 걸 갖다 줄 수 없어요. 늘 챙겨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혼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상처와 영적 문제 이런 거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뭘로 해결 가능하냐?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하는데 이런 TCK를 만났어요. 흑인인데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빠가 5살 된 딸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이제 우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말을 거셨어요. 그래서 예빈이 예린이가 5살 된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고 인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빈이 예린이가 엄청 빠른 속도로 킥보드를 타고 휙 이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5살 된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대답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 언니들을 예빈이 예린이를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 아이의 아빠 에티오피아 사람 그 사람하고 이제 막 뛰어가면서 이제 애들 이제 따라가야 되니까 뛰어가면서 막 둘이서 이제 대화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했다가 한국어로 했다가 막 이렇게. 근데 말을 거니까 너무 좋아하고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있겠죠. 또 문화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든 부분도 있겠죠. 차별 대우도 있고 여러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5살 아이가 말은 없었지만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힘든데도 이렇게 따라가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얘가 진짜 많이 외로운 아이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물질적으로 뭐 많은 것을 도와주고 그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해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렇게 버려진 곳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학교 생활하면서 어려워하는 친구, 그때 이제 저번 주에 사모님이 얘기했었는데 혹시 선생님하고 포럼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친구? 나도 쟤 싫은데? 그게 아니라 그 현장이 그 친구가 버려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거 말고 진짜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고 관심 가지지 않는 현장을 우리 랩런트들이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곳이 버려진 곳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붙잡으면요. 멀리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제 미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오지도 않았는데요. 그 응답이 미리 보이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요. 그들 중에서 영적 서밋이 나오게 되고 랩런트들처럼 그들을 통해서 237 나라 세계 살릴 응답이 오겠구나. 이게 이제 미리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비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24시 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간절하니까. 왜? 그 버려진 현장을 봤으니까. 그러면서 늘 그 버려진 현장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계속 생각하고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예전에 그 학원을 할 때 앞에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아이들을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항상 사모님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 학교에 전체의 아이들이 복음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그걸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학원에 오는 아이들을 대표로 삼고 반장으로 삼고 걔네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 사모님이 처음에는 막 현장을 다 돌아다니다가 밤마다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반장 세운 아이들을 이제 얘기를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수요일마다 예배가 있다 학원에서 그러면 이제 확장주교가 내일 분명히 있으니까 너희가 다른 아이들을 꼭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그 반장한테만 사모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예배 있는 당일날 그 반장 아이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 있어.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야. 친구들 꼭 데리고 와. 이렇게 해서 그 반에 있는 친구들을 이제 자기들이 챙겨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복음을 아니면 예배를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기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모든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걸 늘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늘 계속 생각하고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24시. 그러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24시 기도했는데 사자굴에서 천사가 이렇게 사자 입을 막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다니엘은 그냥 언약 붙잡고 간 것뿐인데 하나님이 25시 응답으로 현장에 역사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의 여정 속에 반드시 이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원의 응답. practice. 다니엘이 4명의 왕에게 아무도 줄 수 없었던,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답을 주고요. 치유하는 영원한 작품을 남긴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요. 버려진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고 영원한 응답으로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가지 않아도요.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에 의해서 또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거기에 학교 앞에 있는 학원을 그만두고 또 나중에 이렇게 인천으로 왔지만 그 현장에는 계속 복음 운동, 말씀 운동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미리 보고 가져야 할 CVDIP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두고 준비하신 CVDIP를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 CVDIP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진다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최고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길 바랄게요. 자, 언약을 잊어버리고요. 이 다니엘이랑 세 친구가 있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언약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포로가 된 그런 위기 시대예요. 그런데 그 중에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그 사람이 맞아요.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사드락의 히브리 이름은 원래 이름. 그러니까 여기 포로로 와가지고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의 원래 이름은 하나냐예요. 어떤 뜻이냐면 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메삭의 히브리 이름은 미사엘이에요. 주께서 지금 계신다. 그리고 아벳느고의 히브리 이름은 아사랴예요. 여호와는 돕는 자이시다. 이름 자체가 완전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이름 자체가 정확한 언약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름을 아무렇게나 막 짓지 않잖아요.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도 이름 지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름을 지었어요. 예빈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자, 빛빈자를 써서 예빈이라고 했고, 예린이는 린자는 이웃 린자예요.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 해서 예린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솔이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자. 그래서 예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의 뜻이 다 있어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보면, 조금 이름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향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냥 주신 이름이 아니구나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될 수 있구나 기억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의 이름 그리고 엄마 아빠가 지어주신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길 바랄게요. 자,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이제 뜻을 정하지요. 그런데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가 망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왜 포로가 되었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뭘 했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왕궁으로 왔는데요. 우상의 음식을 거절하는 뜻을 정해요. 우리는 우상의 음식을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을 진짜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시대의 이유를 정확히 보고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렘넌트들 되어야 돼요. 사모님이 옛날에 이제 하나님을 혼자 믿을 때 사모님 집에 늘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늘 제사를 지냈어요. 우상에게 절을 하죠. 그러면 그때 이제 항상 남자들은 절을 하고 여자들은 뭐 절을 하는 때도 있고 아니면 음식을 장만한다거나 아니면 옆에서 서 있어요. 그 제사 지내는 동안 조상에게 예를 갖춘다는 이유로. 그런데 나는 이제 여기에 좀 참석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옆방에 제사를 지내든지 말든지 하고 옆방에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또 누워서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세 번째 삼촌이 갑자기 문을 벌컥 열더니 막 사모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는 지금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누워있냐고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알고 사단이 눈치채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작은 것에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것에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작은 것에 뜻을 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런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세 청년이 미리 가진 것이 있었어요. 우상신전에요. 절을 해야 하는 시험이 와요.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다 아셔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상과 싸우기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할 때요. 이런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사모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훈련 가는데요. 진짜 수련회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막 청년 수련회 막 여러 가지 막 리더 수련회 막 이런 거 막 갔어요. 가는데요. 사모님이 갈 때마다요. 막 가족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빠도 아프시고요. 막 그래요. 뭐예요? 미네야, 네가 이래도 너 훈련 갈래? 이러는 거예요. 너 이래도 네 할래? 할래? 너 이렇게 해도 너 복음 전할래? 너 말씀 운동 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가요. 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뜻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뜻을 정했어요. 왜? 사모님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더 사단이 난리칠수록 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말씀에 집중할 때 이런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하리나 너 이래도 너 집중할래? 세아야 너 이래도 집중할래? 다은아 너 이렇게 해도 너 집중할래? 너 이렇게 해도 너 하나님 사랑할 거니? 이렇게
시험이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래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도 이렇게 뜻을 정했지요. 그런데 이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왕이요, 자기가 만든 우상신전에 절하라고 하니까요, 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왕의 말에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엄청나죠. 죽을 수도 있는데, 왕 앞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고요. 죽음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넘어섰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겠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불을요.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해요. 얼마나 뜨거웠냐면요. 새 친구를 던졌던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 뜨거운 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가게 되지요. 이유의 응답.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죽어도 상관없다는 믿음을 선택한 새 친구가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왕이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보라고 왕이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새 친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머리카락 하늘도 타지 않았어요. 이 새 친구를 던졌던 사람들은 다 타 죽었는데요. 새 친구들은 머리카락 하늘도 타지 않았고요. 불냄새조차 나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는요, 집에서요, 고기만 구워 먹어도 어때요? 막 옷에서 막 이렇게 냄새 나고요. 막 숯불 냄새 나고, 막 고기 냄새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고깃집 가서 고기 구워 먹어도 그래요. 그런데 새 친구는요, 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요, 머리카락도 안 타고요, 옷에 냄새도 하나도 없었대요. 정말 인간을 구원할 신은 여호와임을 이 새 친구를 통해서 나타낸 거예요. 왕이요,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신은 여호와임을 찬송하면서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그리고요, 이전보다 더 높은 지위를 줘요. 세상적으로 큰 권력을 준 거죠. 우리 렘넌트들은요, 절대 세상에 맞추지 말아요. 누구에게 맞춰야 되냐? 하나님께 맞추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길 바래요. 그러면요, 이렇게 다니엘 새 친구처럼요, 육신적인 응답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다니엘 새 친구가요, 이 다니엘과 함께요, 4명의 왕을 섬겼다니까요. 한 명도 섬기기 어려운데요, 무려 4대의 왕을 섬겼어요. 자, 결론.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믿음은요, 내가 잘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막 헌금을 열심히 해서, 내가 너무 잘나서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의 이 가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렘넌트 때에 이 힘을 기른다면요, 반드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 그대로를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말씀에서 나오면요,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나의 환경, 내 이익, 이런 계산하지 말아요. 그냥 말씀이 나오면 바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제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전할 때 보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말씀을 듣고요,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서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고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늘 자기의 환경에 빠지는 거예요. 아, 저는 이거 이래서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아, 저 이거 뭐 사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예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있지만 이제 예배를 사실은 승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어떤 핑계를 대냐면 아, 좀 사람 많은데 좀 가는 게 조금 그래요. 여러 가지 핑계를 막 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안 오는 거예요. 아, 그냥 영상 예배 드리면 되죠 뭐 이러고 영상 예배 드리고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거 싫어요 막 이러. 결국에는 뭐예요? 핑계.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 그런 계산하면 안 돼요. 절대 환경 쳐다보면 안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말씀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의 편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요. 그리고요, 매일, 우리 요즘 하는 거 뭐죠? 성경 쓰는 거. 그리고 암송하지요. 그래서 그게 매일 성경 쓰고 매일 암송하는 거, 뭐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는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나요. 말씀을 쓰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요.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내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그리고 뭐 해야 되냐? 감사. 우리는 늘 불평불만 하면서 살아요. 뭘 하나 사줘도 불평불만. 어제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에게 글라스 데코라는 이렇게 칠해가지고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같이 붙일 수 있는 그런 걸 사줬어요. 그런데 사줬는데 처음에 이렇게 막 기분 좋게 해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삐져나올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고 짜증내고 막 화내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막 그래 불평불만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시겠어요? 사람의 마음에 다음에 안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랩런트들 살면 안 돼 진짜로. 그래서 매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가 없으면요, 좋은 걸 받아도요, 감사가 없으면요, 그게 좋은지 몰라요. 또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화내고, 저것 때문에 화내고, 이것 때문에 짜증내고, 저것 때문에, 결국에는 왜 짜증내는지 알아요? 나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우리 랩런트들 매일 감사를 회복하길 바래요. 그래서 이걸 누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고요, 10%, 1%, 0%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처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에 10% 속에 1% 속에 0% 속에 들어간 거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정말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볼게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이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시작.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을 우리 랩런트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을 막 기쁘게 하려고 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막 들려고 하고 그거 하지 말길 바래요. 진짜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린이, 예빈이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나면요, 계속 그 친구만 바라보고요, 그 친구 손만 잡고요, 막 어떻게 하냐면요,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랑 막 친하게 지내면 막 속상해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좋아하는 친구지만 그 친구랑 나랑 안 놀 수도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어요. 막 그런 거에 우리 랩런트들 진짜 낙심하지 않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랩런트들 되게 바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아니 뭐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고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고 그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 그 왜 친구들 사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 친구한테 막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말들을 하고 막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사실은 겉모습이에요. 진짜 그 내면, 우리 랩런트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내면을 준비하고 또 그 친구들의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런 거 하지 않길 바래요.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되냐? 하나님께 받는 칭찬이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바라보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네, 자, 우리 성경 암송 세 번째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주서부터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복음 16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 이거 말씀 쓰는 거 고학년 친구들은 쓰는데 어렵지 않아요. 빨리빨리 써요. 근데 이제 쓰고 나서 또 던져버리지 말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한번 묵상을 하길 바래요.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밖에 안 되지?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왜 우리는 갈 수 없지? 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하고 포럼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빈 곳은 어딜까? 그리고 선생님하고 저번 주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었다면 오늘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놓고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작은 실천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는 어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할까? 그리고 어떤 실천을 해야 될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한번 포럼 해보길 바랍니다.